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건강하시고 또 여러분의 몸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적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두 여동생들을 만났죠. 그때 그 슬퍼 우는 그 나사로의 그 동생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시죠.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이 동생이 하는 그 말씀이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끝날에 주님 재림하시고 이 세상 심판이 있을 적에 그때는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마리아의 이 고백은 맞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그때 그 현장에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마다 죽으면 그때 그 현장에서 그때 나사로를 살려내신 것처럼 그렇게 살려내시지는 않습니다. 그 나사로를 살려내실 때 예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신 것은 바로 예수께서 생명의 주가 되시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죽을 텐데 특별히 예수 믿고 죽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로 당신이 저 나사로를 저렇게 살려내신 것처럼 다시 살려내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셨던 우리 정준갑 집사님 참 오늘 특별히 생각이 더 나는데 우리 유족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그 믿음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는 게 문제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 다 들어가는데 육신은 죽음을 한번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이 죽은 것은 심판받고 지옥에 들어가기 위한 그러한 심판의 죽음이지만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의 죽음은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 정 집사님이 세상에 계실 적에 병환을 앓으셔서 좀 고생하셨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그 몸까지 다시 살려내실 적에는 천사보다도 아름다운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바꾸어 영화로운 그 육체로 바꿔내실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설교의 제목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 네, 복음으로 사는 사람. 우리의 승리하는 삶. 여러분과 저의 승리하는 삶은 복음의 능력으로 살 때 승리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복음은 능력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복음을 듣는 건데요. 이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살 때 우리가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승리, 그러면 무슨 승리일까요? 방금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이 질병으로부터의 승리도 복음으로 살 때 오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승리, 악한 자로부터의 승리, 불의한 자들로부터의 승리, 사망으로부터의 승리, 이런 모든 것들이 복음으로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다운 삶, 또 믿는 신자들은 신자다워야 되겠죠. 사람답고 신자답고 누가 봐도 사람답고 신자다운 그러한 삶은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상습적 절도로 전과 기록이 8범이나 되는 도둑이 잡혔어요. 우통을 벗었는데 팔뚝에 새겨진 글씨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바르게 살자. 그 절도 8범에게 있어서 그 말의 의미는 뭘까? 한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 팔뚝에는 더 가관이었어요. 바르게 살면 미래가 보인다.
이 사람의 이런 팔뚝에 새긴 글씨, 그러면서 저는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양쪽 팔뚝에 그것을 새기면서 저 사람이 저걸 새겼을 적에는 왜 했을까? 그러니까 이거 읽는 너희들은 내 말 잘 들어.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르게 살자라고 팔뚝에 새기면 과연 사는데 도움이 될까요?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새겨놓고 전과 팔범이 되었을까? 여러분, 바른 삶, 이거는 예수님하고 함께 살 때 바른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면 사람다운 삶을 살고 신자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올바른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훌륭하다, 존경할 만하다 하는 그런 삶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 예수 믿는데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여기 와 앉아 계신데, 그거 말고 예수님하고 함께 사는 삶, 그거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함께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그 사람은 복음으로 삽니다. 복음으로 살아요. 오늘 여기 16절 말씀을 좀 함께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 마이크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뭘까? 복음으로 산다 그랬는데 복음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라는 말에 글풀이를 하면 복이 되는 소리, 복이 되는 소식, 그런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제일 되는 복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한테 제일 되는 복, 그거는 따로 있어요. 우리 각자가 나한테는 내 생활과 형편은 이러하니까 나한테는 이것이 제일 되는 복이 되겠다. 그 사람이 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도 가난에 쩌든 사람이 평생을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소원이 있었어요. 나는 죽어도 원이 없을 것이 있다. 그건 로또 복권 1등 맞아보면 죽어도 원이 없겠다. 그것이 나한테 최고의 복이 되겠다 생각한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해서 로또 복권 1등을 맞았는데 1등 확인되는 순간 심장이 멈췄어요. 그래서 떠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 사람에게 제일 되는 복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제일 되는 복은, 그것은 구원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70억 인구 모두에게 제일 되는 복입니다. 복음은 사람에게 영생의 소식이에요. 행복한 소식입니다. 즐겁고 기쁘게 하는 소식입니다. 이것이 있은 다음에 몸의 건강도, 이 세상의 사회생활의 어떤 출세도, 그 다음에 재력도 갖고 하는 이런 것들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 이 말을 누가 했나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분인가요? 사도 중에서도 사도라고 그러는 분이죠. 그 사도 중에서도 사도라고 인정받는 이분은 어떻게 해서 사도 중에 사도가 됐을까요? 그분이 산 이 기록, 이 고백을 보면
그분은 복음으로만 산 거예요. 복음으로만 살았기에 사도 중에서도 사도가 된 거예요. 신자는 복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사회는 바른 삶으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진정 그 바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 때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함께 사는 삶이 아니면 바른 삶이 안 돼요. 그 삶은 질적으로 이기적인 삶입니다. 아주 지극히 이기적인 거예요. 노아의 시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착하게 사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시대에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다 악인이라고 했을까요? 왜 죄악이 이 땅에 관영했다고 했을까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내 땅 더 많이 차지하고 하는 이런 일들에 분주했어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노아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설명하시기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설명했어요. 이런 사람들의 죄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쓸어버리시겠다라고. 의인으로 보질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예수 믿고 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목적을 두고 그저 땅 한 평이라도 더 차지하고 한 평이라도 더 넓은 집을 목적해서 살고 더 편하게 살고 더 좋은 옷 입고 맛있는 이 음식 먹으면서 사는 것이 믿음의 목적이라면 주님께서는 관심이 없으세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진정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에게서 바른 삶이 나오는 거예요. 바른 삶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인간을,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뭘까? 그 이유에 맞게 사는 삶이 바른 삶이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면 바른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므로 더더욱 믿는 우리 신자가 복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아야만 바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우리 신자들은 복음에 대한 이 단어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데요. 이 복음이 내용이 있지 않을까요? 복음의 내용이 뭘까요? 복음의 내용.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런 게 복음의 내용인가요? 복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말씀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주신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성경을 통해서 미리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면서 알려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복음의 내용을 파악하고 알 수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다. 그러므로 신자는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뭘까요? 자, 복음의 내용. 요거를 5가지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인데 왜? 바로 이분이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시켜 내실 분이시다라는, 이게 복음이에요. 자, 이 일을 하실 분은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 중에, 죄인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단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 어떤 분이세요. 그분을 아들이라고 했어요. 이런 분이 이 세상에 탄생하신다는 이 소식, 예수님 탄생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또 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께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내어줌이 됐다. 이건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어줌을 됐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들의 범죄함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어떻게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이 소식이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세 번째 또 하나의 복음의 소식이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로마서 4장 24절, 그 후에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뭔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대신 다 갚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한 거예요. 첫 열매라는 건 뭔가요? 내년, 후년, 그 다음에는 지금 이 첫 열매로 맺은 이런 열매를 계속 맺혀낸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그 첫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은 복음의 소식입니다. 복음의 내용입니다. 네 번째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승천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름 타고 승천,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그때 승천하시는 모습을 수백 명의 성도들이, 신자들이 본 거예요. 넋 빠지게 본 거예요.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왜 승천하신 건가요? 바로 방금 말씀드린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우리들을 위한 승천하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들이 이제 영원히 거하게 될 바로 그 거처, 그 처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소식입니다. 사도행전 1장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리워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저를 따라서 하십시다. 좋은 신자는 말도 잘 듣는다. 같이 읽자고 했는데 저 혼자 이렇게 혼자 읽게 두면 되겠습니까? 참고로 요한복음 14장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 같이 봅시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건 무슨 말씀인가요?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죠. 재림. 여러분 재림 믿으시나요? 그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탄생하실 것을 탄생하시기 전에
이렇게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예언해 오셨죠. 그게 복음이에요. 왜 오셨나요? 택함 받은 백성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시키시려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33년을 이 세상에 살면서 십자가에 오르셨죠.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그 홀로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이름으로 죽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는 저지른 자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저지른 자가 갚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고 처리할 능력이 없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자격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 죄를 그렇게 갚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식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알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또한 죽음으로 끝났으면 그 죄를 갚았다, 사망을 이겼다, 그 무엇으로 증명할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증명하신 것이죠.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신 것이죠. 바로 그분께서 약속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다시 오마.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인도하여 드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할 것이다. 그것이 내용이에요. 다른 복음이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이런 복음 외에,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가 구세주 되심을 전하는 복음만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라는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 맞나요? 틀리나요?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요. 근데 예수 믿고 받는 복이 무슨 복이에요? 구원의 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목마른 것이 하늘나라의 복으로 목마릅니까? 이 땅의 복이 목마릅니까? 이 땅의 복이 목마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부자 되자라고 설교하는 것이 기복신앙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복신앙의 설교를 들으면 인간적으로 더 구미가 땡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는 분들은 그 굴레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잘. 여러분, 한마디로 물어보십시다. 예수 믿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그것입니까? 아니면 구원입니까? 구원이에요. 구원이 없으면 온 천하를 다 내 것으로 만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은 복음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서 1장 6절 8절은 분명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는 이 부류에 속한 것 중에 하나가 기복신앙이에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게 하되 가장 핵심적인 이유에서 살짝 빗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단이 뭔가요? 이단. 같이 가지만 결과가 살짝 다른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짝 바꿔놓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복음으로 삽니다. 그 사람이, 그 신자가 진짜 신자예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진정한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믿음으로 산다. 자, 믿음으로 산다 그랬는데 믿음이 무슨 믿음인가요? 이 믿음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자, 이거 믿음일까요? 주님, 앞으로 1년 후에 제 집이 지금 25평짜리인데 100평짜리로 줄 줄로 믿습니다. 이건 믿음인가요? 이건 믿음인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이 믿음은, 저를 따라서 합시다. 복음을 믿는 믿음. 복음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복음을 믿어야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고,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 믿음을 갖게 되고, 복음을 믿어야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엉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어요. 자, 그것을 입어야 된다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신자가 입어야 하는 옷이 바로 이 옷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옷을 입어야 돼요. 이 옷은 좀 설명을 드리자면 거룩한 옷입니다. 그 옷은 하나님 앞에 서려면 반드시 그 옷을 입어야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려면 그 옷을 입고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옷을 입고 서야 해요. 구약시대로 말하자면 제사장의 옷을 그 옷이라고 그럽니다. 그 옷 이름을 에봇이라고 그럽니다. 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때 입는 옷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의미로 제사장이 지금 누굴까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누구를 의미하고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자, 구약시대의 제사장은요, 먼저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또 하나, 완전하신 제사장으로부터 구원받게 될 신약시대의 성도들, 여러분과 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너희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신자들은 택함 받은 족속이고 제사장이다. 근데 무슨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여러분, 제사장이면 우리가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의 옷을 입지 아니하면 제사 직무를 행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그 옷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그 옷을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예복이라고 했습니다. 자, 2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임금이 누굴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손님들은요, 주님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 그래, 임금이 초대된 사람들을 만나러 들어오셔서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더라. 저 사람은 누구냐? 종들을 시켜서 결박해서 끌어내고 바깥 어두운 데 버려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옷을
시편 132편 9절에서는 의의 옷이라고 했고,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에서는 빛의 갑옷이라고 했고, 레위기 16장 32절에서는 그 옷을 거룩한 옷이라고 한 거예요. 바로 그 옷이 뭐냐?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그 옷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그 옷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입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무슨 옷이냐고요? 그러므로 로마서 1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로마서에서 말씀하기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그랬는데 그 의가 뭘까요? 복음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우리를 구원해내실, 우리를 살려내실, 우리들에게 영생의 선물하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복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늘 본문 17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이에요. 뭘 믿음으로?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 이 부분을 정말 아주 이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그냥 짐작해서 어정쩡하게 그렇게 가지면 안 돼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져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노를 내리시기도 하시죠. 자,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사람들에게 내려질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거스리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봅니다. 오늘 본문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궁금하죠? 그 사람들은 왜 진노를 받는 것일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겠죠.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뭐 하나님이 뭐고 예수가 뭔지 모르니까 이제 그 짓을 하겠죠.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을까요? 하나님을?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신 것이다. 사람을 왜 사람으로 지으셨을까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인격적 존재예요.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의지적으로 결단할 수 있는 존재예요. 다른 짐승들은, 동물들은 본능에 의한 움직임이지 사람처럼 인격적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바로 그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다 있어요. 그런데도 진리를 거역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진리를 막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깨닫게 될 그때에는 이미 핑계할 수 없을 때가 되어 있는 거예요. 20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자, 이런 모든 만물에 다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할 수가 없는 것이다. 성경은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믿어야 하나님의 의의를 덧입을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다 구원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어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그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구원받는 믿음,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은 종류가 너무 많아요.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는 이 하나의 믿음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 믿음의 이유를 물어보면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지식적인 믿음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적적인 믿음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일시적인 믿음을 갖고 있고, 다 달라요, 이렇게. 그러나 그런 믿음들은 구원받는 믿음들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전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과 함께 사니까요. 과거에는 예수님하고 같이 살지 못했었죠. 그래서 인생 문제를 해결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그런 원함은 있었지만은 인생 문제 해결됩니까? 어디 그 안에서 해결 안 됐어요. 그저 흔들리고 방황하는 삶을 살았었지만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도 예수님과 함께 사는 신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신자는 복음으로 삽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